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온 이곳 가운데에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생명의 계절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피어나는 봄꽃들을 마주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내면은 또한 어떠한 빛깔인지를 들여다보게 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평범하면서도 웃으면서도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단한 일상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지쳐있고 수분이 없는 메마른 흙과도 같습니다. 홀로 긴 하루를 견디시면서 내쉬는 한숨, 그리고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어깨, 그리고 일터와 가정을 묵묵하게 지켜내는 성도들의 무거운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그러한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기쁨의 샘물이 마르고 또한 메말라가는 그러한 흙과도 같은 마음의 밭이 갈라지고 합니다. 매일의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의 영혼은 생기를 잃어버린 채 그저 관성으로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그렇게 메말라 버리고 또한 희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봄바람처럼 불어오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굳게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과 그리고 소외를 겪고 있던 그 암울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했던 그 거룩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왔던 그 신앙의 정체성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캄캄한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먼 나라 타국에서 그 노예의 같은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의 그 심경이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의 그 사늘한 시선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아마 그들에게는 버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한 기대, 그리고 찬란한 소망, 이러한 단어들은 결코 그에게는 사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두렵고 벅차고 그야말로 숨이 막혀오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참담한 심정이 시편 137편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 무너진 고향을 떠올리면서 이방 땅의 강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노래를 연주했던 그 악기인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다라고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금을 연주할 힘조차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넘어서 더 이상 내일을 살아갈 소망도 없고 찬양할 이유도 모두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바로 그 고통의 절망의 한복판 가운데 있는 바로 그 백성들, 바로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어느 낯선 골짜기로 그를 인도합니다. 에스겔에 도착했던 그 골짜기의 모습은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스산하고 또한 차가운 장소다라는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머물고 떠나버렸던 바로 그 비극의 흔적만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바로 이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의 눈앞에 그 광경은 너무나도 참혹했고 처참했습니다. 사방에는 셀 수 없는 뼈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뼈들은 생명을 잃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가 되어서 심지어 하얗게 바라고 심히 마른 싹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어떠한 기대도 그리고 탄식조차도 들리지가 않는 바로 그 무거운 침묵의 골짜기다 또한 무덤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찾지 않고 철저하게 잊혀져 있는 바로 그 절대 고독에 바로 한복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스스로를 탄식하며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울부짖습니다. 버드나무에 그 수금을 걸어두고 철저하게 꺾어버렸던 이 백성들의 그 무기력함, 바로 그것이 골짜기를 가득 채운 그 뼈들에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메말라 붙고 탄식마저도 새어나오지 않는 바로 그러한 절대적인 죽음의 자리입니다. 이 죽음의 침묵만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문 앞에 에스겔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또한 다스리시는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한마디라면 그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고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유한한 그 인간들에게 그 에스겔에게 왜 굳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상처 있고 또한 지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두드리면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던졌던 이 질문은 바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던 바로 그 선지자의 상하고 아픈 그 마음 속에 다시금 소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요, 나의 얕은 지식, 나의 지혜로 도무지 이 뼈들이 살아날 길을 찾지 못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의 모든 짐을 맡겨드리겠다라는 바로 이 에스겔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바닥을 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기도는요, 바로 내 한계를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여야 합니다.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러한 고백이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마른 뼈들이 또한 생계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매일 무사하게 굴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문득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부대끼며 함께 대화하며 함께 뭔가 일을 해내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쏟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고독감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타인의 슬픔을 알면서도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여유마저도 잃어버리면서 그저 하루를 버티는 데에 급급해져 있는 나의 마음의 밭을
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갈라진 우리의 내면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애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안에 멈춰버린 숨결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 앞에 바로 이 이스게 선지자의 이러한 고백이 올려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하게 일으키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에게 흩어진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대언하게 될 때에 바로 그 골짜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사방에 흩어져 있던 뼈와 뼈들이 소리를 내며 서로가 제자리를 찾아가며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외롭고 지친 우리가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불어오고 있는 바로 그 생기가 또한 은혜의 바람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 곁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믿음의 벗들과 함께 서로의 빈 마음을 채워주면서 또한 따뜻하게 보듬어 가면서 함께 생명의 숲을 일궈 나갈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어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로 이어지는 교회, 함께 세워가는 성도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 에스겔이 이 골짜기에서 울려 퍼졌던 이 생명의 어울림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조각나고 또한 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마음들이 바로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든든하게 이어질 때에 바로 그때가 공동체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 홀로 눈물로 버티면서 눈물 짓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성도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될 때에 바로 그때의 차가웠던 그 마음의 온도가 따뜻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 맞닿은 자리에서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나서 그 위에 붉은 핏줄이 돋아나고 힘줄이 생기며 살이 차오릅니다. 마침내 겉에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완전한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만이 가득했던 그 골짜기에 바로 그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으로 빼곡하게 채워지는 바로 그 경이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겉모습은 이제 완벽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생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형태는 반듯하게 갖춰져 있으나 바로 호흡이 없는, 바로 생명력이 없는 불과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눈부신 기적이 일어난 것은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완전한 완성인 것이 아니라 절반의 완성에 그쳤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반듯한 외형을 갖추었다라고 해서 그 안에 생기가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다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형만 갖춰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보기는 사회인으로서 또한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되면 경건한 이 신앙의 예배 전에 나와서 앉아서 이 자리를 지키며 또한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고 또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기쁨과 평안이 메말라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습관적인 종교 행위, 주일은 예배를 지켜야 되는 어떠한 율법적인 그러한 의무감, 그리고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어떠한 책임감, 바로 그런 것들만 남겨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벅찬 감격, 또한 하나님께 남기셨던 그 첫사랑이 식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은요, 생기를 잃어버린 채 바로 이 골짜기의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형태는 있으나 바로 그 생명이 멈추어버린 바로 그 신앙, 바로 그러한 신앙은 작은 시련의 바람에도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겉모습만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육신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9절 말씀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다시 한 번 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며 외칩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생기를 뜻하는 원어의 단어는 루아흐, 바로 숨결, 호흡, 바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생기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생기가 없는 흙덩이에 불과했던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그러한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야만 온전히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한 호흡, 바로 그것이 무리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될 때에 바로 그들은 참된 생명을 얻고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일컬어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우고 있는 바로 그 힘은요,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라든지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또한 개선의 변화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호흡,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들어오게 될 때에 바로 그때서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은요, 단순히 그냥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해방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화려한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회복, 바로 그것은 상처 입은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바로 내적인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거듭 확인하시면서 은혜로운 약속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새겨주시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역시도 우리가 억지로 내가 지켜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우러나는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 친밀한 관계의 시작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힘겹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자유롭게 날아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골짜기에 그 누워있던 뼈들은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는 결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이 선포되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게 될 때에 바로 그들은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 또한 내 결단, 내 결심만으로는 얼마 가지 못해서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아등바등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내면의 호흡은 더욱더 가빠지게 되고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은 심해질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숨이 턱 막히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내 힘으로 쉬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호흡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바로 굳게 닫아두었던 내 영혼의 창의 그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자유롭게 불어오고 있는 그 생기를 우리의 자신에게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싸매어 주시고 또한 남몰래 아파했던 그런 환경을 쓰다듬어 주시며 또한 메마른 가슴의 항복판에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터뜨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 초반에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던 그 하염없이 눈물을 지었던 이들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그 호흡을 얻고 또한 생명이 넘치는 바로 그 무리를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실패와 막막함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다시 한번 너는 나의 아름답고 존귀한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거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에게 물기가 하나 없는 메마른 영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그 안에 스며든다라는 것이죠. 애쓰게 골짜기에 그 깊은 죽음의 침묵 깨고 불어왔던 이 생명의 바람은 훗날 바로 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위에서 불어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마지막 숨을 남김없이 바로 내어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생기 또한 그 생명의 호흡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쏟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싹 마른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가슴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는 그 은혜의 호흡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쓰기에 서 있던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불어왔었던 이 생명의 호흡, 바로 하나님께서는 메말라 삶에 지쳐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한 주간도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 우리에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숨이 막히는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메말라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내 마음이 메말라져 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때일수록 내 안에서 억지로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극복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닫혀있는, 상하있는 그 마음의 문을 그대로 열고 또한 밀려 들어오는 주님의 숨결을 들어 마셔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마른 뼈조차도 살려내 주시는 한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내면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으로 쓰러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또한 희망의 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